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따뜻한 날씨죠. 막 추웠다가 따뜻하다 더웠다가. 네, 내일 아침은 36도라고 합니다. 최고 기온은 61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옷을 잘 챙겨 입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2주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경의 시간을 가졌고 2주 전에는 저희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룩은 죄 없음이 아니라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 거룩은 의식, 예식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라는 것. 거룩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 거룩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품는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선택에 있어서 거룩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거룩한 결정인가? 단순히 어떤 겉으로 보기에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인가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거룩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 단순히 죄 없음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구별됨에 의한 선택, 자격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국률함의 선택이었는지를 고민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지식의 성소, 어떤 보고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 50만 권, 많게는 70만 권 당시에 그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책이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얇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던 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책들이 50만 개, 70만 개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그 지식의 내용은 그때 당시 세상 지식의 전부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의 이 지식 수집이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그 항구로 들어오는 배를 샅샅이 뒤진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면 무조건 가져다가 압수, 그리고 복사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원본은 도서관이 갖고 사본을 주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식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곳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간증이나 설교, 쉽게 말하면 복사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원본에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성경 이야기, 목사님이 전해준 설교 말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원본은 아닙니다. 근데 원본이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 원본에 더욱 관심이 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후반부이고요. 제목은 수치스러운 입술로 부르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복사본이 아닌 원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오늘 들으는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내가 다시 말씀을 펴서 확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를 더욱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전반부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하는 신세로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노브로 갔죠. 노비라는 땅으로 가서 선지자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이 질문합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다른 병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왕이랑 같이 안 오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였는데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왕의 특별한 임무 때문에 비밀스럽게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아히멜렉으로부터 이제 진설병 떡 얻어먹고 그리고 무기가 없어서 어떡하나 하다가 마침 거기 있던 골리앗이 썼던 칼, 자신이 직접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칼을 얻어가지고 그 노비라는 곳에서 이제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근데 가드가 어딘가 하면 블레셋 영토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이 무서워서 자신들의 원수의 땅인 이제 가드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경제사범이 그렇게 사기를 아주 크게 쳐서 이제 돈을 다 갖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할 데가 없으면 브로커 써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언뜻, 이게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 무서워서 도망하다가 자신들의 원수의 땅인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땅보다 원수의 땅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이 왕에게서부터 어떠한 도움을 혹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신하들이요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거 다윗 아니냐? 다윗 아니냐?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좀 어떻게 좀 목숨 부지 좀 하고 싶었거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정보력을 통해서 뭐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딜이라고 하죠. 어떤 교환을 하던가 어떤 거래를 하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바로 다윗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두렵죠. 그리고 선택한 게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이렇게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신하들한테 야,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데려왔냐?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21장의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영웅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이야기죠. 여러분, 사울 피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도망친 것이 잘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여기로 피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여기로 피했겠어요? 이 한 가지 생각이었겠죠.
설마 여기는 안 오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 학교로 피했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로 피했었죠. 그 본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사실은 다 피해 본 건데,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의 추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그를 숨길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블레셋 영토로 간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 여기는 안 오겠지.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나 군사 전략으로 본다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훨씬 치밀하고 계산된 좋은 전략이었을 수도 있겠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망명이라는 것이 꽤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서 내 목숨이 부지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력으로 거래를 해서 이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보장받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은 단순히 물리적 방법을, 장소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피난처의 대상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요. 그 얘기는 그의 안전함은 지리적인 위치나 어떤 나라의 보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고백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하겠다는 일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블레셋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의 보호 아래, 어떤 우산 아래 숨으려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결정 안에 성경 어디에도 그의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계산이죠. 그리고 이 선택이 사실 처음 할 때는 꽤 멋진 선택이었다고 나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 선택이 베스트다. 너무 잘한 선택이다라는 거겠죠. 근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이 너무나 완벽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 내 이성이 주는 안도감, 여긴 안전해 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합리성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 없는 합리성이요? 하나님이 없는 합리성. 하나님이 없는 합리성. 이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질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있는 합리성인가 이거죠.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뭘 망각했냐면, 잊어버렸냐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살겠다고 원수들의 왕 앞에서 완전히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이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기름 부음의 영광,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짓밟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목숨을 건졌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결국 이제 다윗이 여기서 목숨을 건지긴 건집니다. 미친 채 해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건져요. 물론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목숨을 부지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목숨 건지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 연기력 진짜 장난 아니었나 보다. 나 미친 척 정말 잘했나 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불과 몇 장 앞에서 아무도 대적 못하는 골리앗을 나는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그러더니 진짜 멋있게 쫙 그 사람에게 있는 칼을 꺼내서 멋있게 쫙, 그리고 막 영웅 대접 받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막 머리를 막 갑자기 꼬면서 침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숨 건졌다고 이게 뭐 행복하겠어요? 저는 진짜 아주 깊은 그 자괴감이 뭡니까? 자괴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근데 이 자괴감이요, 단순히 실수했을 때 느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자괴감이라는 게. 보니까 다윗의 핵심 정체성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버렸어요. 원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나를 받아주겠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를 보고 막 침 흘리고 눈도 멍청해가지고 가드를 빠져나왔을 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턱에 묻은 침을 닦았겠죠. 침 흘렸으니까 막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죠?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었던가? 영적 정체성을 배신하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있겠죠. 근데 제가요,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자괴감과 비교를 해보니 여러분, 이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사가 뭐 시켰을 때 불합리한 일이지만 이거를 했을 때 약간 자괴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남들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샀는데 나는 지방의 전세 아파트 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얘기해요. 다윗의 자괴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에 기대려다 비참해진 모습의 자괴감, 방향과 신뢰의 대상이 틀렸을 때 오는 자괴감. 근데 오늘날 이제 세속적인 곳에서의 자괴감은 뭐냐면 소유와 성취의 실패가 되었을 때 오는 자괴감, 남들 승진할 때 승진 안 돼서 오는 자괴감,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을 때 오는 자괴감, 체면 구겨졌을 때 오는 자괴감,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줬나 하는 자괴감, 뭐 이런 자괴감이거든요. 이거 무슨 자괴감이냐면 내가 세상의 힘을 갖지 못한 자괴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은 미친 채 하더라도, 내가 침 좀 흘리더라도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잠깐 살짝 구겨지고 망가져도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권력, 내가 원하는 돈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거 성공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거 자괴감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괴감이 있더라고요. 성도의 자괴감이 있어요. 그거는 돈이 없어서 오는 자괴감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해서 오는 자괴감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 오는 자괴감이에요. 그 세상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팔아버렸을 때 오는 자괴감이에요.
근데 이 자괴감을 갖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완전한 실패,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아니었더라고요. 다윗이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제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 34편은 그런 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기스라고 안 하고 아비멜렉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 서로 다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집트의 모든 왕들은 그냥 다 파라오예요.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왕의 그 직임을 말해주는 게 그냥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기스와 당시 아비멜렉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상해요. 분명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한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대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더 이상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미친 체 하고 딱 나왔는데, 오, 죽을 뻔했다. 와, 야, 조금만 제정신인 척했으면 죽을 뻔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앞이 새까매요. 어떡하지? 모르겠다. 3번으로 다 찍어. 웬일 그날부터 선생님이 답을 3번으로 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안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시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시편이 아주 독특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이렇게 구성된 시가 몇 개 있는데, 이 시편이요, 알파벳 이합체 시.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각 한 절 한 절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렛, 베트, 기멧 이렇게 나가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지어요. 1절을 가로 시작하게 짓는 거예요. 2절을 뭘로 시작하게 짓는 거예요? 나로 시작해서. 3절은 다로, 4절은 나로. 그러니까 그냥 안도가 나가지고 잠깐 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순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고민하고 매우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수정해 가면서 다듬어 가면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34편은요, 순간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야, 찍었는데 다 맞았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찍었는데 맞으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모님한테 자랑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조금 철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 엄마, 나 하나 몰랐었는데 찍었는데 맞았다. 이렇게. 여기에 고민의 흔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간의 기쁨에 관한 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의 얄팍하고 비참한 속임수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셨구나 이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자괴감이 무너지고 내 정체성을 갖다 버리고 내 살 길 해보자고 머리 계산하고 참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선택이었는데 돌아보니 그게 내 꾀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순간에도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거를 나중에 다윗이 그 앞에서 물러나고 깨닫고 쓴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시편 34편 13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고 온 다윗이 시편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야. 야, 너는 이런 선택하지 말아라. 너는 이런 선택하지 말아라. 거짓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돼요. 거짓이 자신을 살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에 곳곳에 이런 다윗의 마음이 나와요.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자신의 꾀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한 사람이요, 영어로 이제 this poor man이거든요. this poor man. 이게 가난한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파산한 상태예요. 밸런스가 제로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초라해진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돌아보니까 내가 도망자라서 초라한 것이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미친 채 했던 자신이 초라한 거죠. 야, 내가 도망하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도망해야 돼? 난 정말 비참해. 그래서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더 바닥이 있어요. 더 바닥이 뭐예요? 그때 나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앙도 내팽겨치고 하나님도 모른다 하고 세상 앞에 굴복해가지고 어떻게든 목숨 구걸하고, 이게 더 바닥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곤고함을 경험하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그런 나의 신음도 들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이 등장해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야, 이 성경절이 여기 나오는구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야기 여기 나와요. 전쟁 영웅이 자존심, 확신 다 산산조각 나는 상태죠. 자괴감이 바닥일 때죠. 근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영웅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지고 비참해지고 자괴감이 많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 오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했을 때 물론 칭찬해 주시겠죠. 내가 일을 잘했을 때 물론 잘했다 하시겠죠. 수고했다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만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속상했을 때 그때도 계시겠죠. 아니요. 그런데 내가 좀 속상했을 때가 아니라 더 바닥일 때, 완전히 바닥일 때, 세상에 미친 채 하고 목숨 구걸해 보겠다고 하고 정체성도 다 갖다 버리고, 이게 만약에 목사라고 치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변명하다가 더 일 꼬여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최악의 수를 딱 준 거예요. 그 최악의 수를 뒀는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더 바닥을 경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유명한 성경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위기를 한번 모면해 준 하나님이에요? 살짝 넘겨주신 하나님?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피할 길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이렇게 가면 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입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비참한 순간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맛본 거냐면 침을 질질 흘렸을 때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 말고요. 물론 맛이 있겠죠. 수박 겉핥기 해도 그 수박 겉핥기가 그래도 잘라서 맛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보고 그래도 기도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서 맛봐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디서 맛보냐면 실패의 한가운데서 맛볼 수 있어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던 그 입술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입술로. 그리고 아까 1절에 보니까 항상 주를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 항상 주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뀐 거죠. 침을 질질 흘리던 그 입술이요, 하나님 맛보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편 34편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던 순간에, 내 계산과 계획이 무너졌던 순간에,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던 순간에, 인간적 계산이 앞섰던 순간에, 살기 위해서 비굴함을 선택했던 그 순간에, 자괴감이 드는 순간에, 이 모든 실패의 순간에,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사실 삶의 노래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바닥이 나고 내 이력서가 찢겨져 나가고 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그런 마음의 상한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어떻게 맨날 승승장구합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보니까 근데 다윗도 그렇게 했더라. 가장 위대하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형편없는 선택도 했더라. 근데 다윗이 말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고. 그러니 얘야, 인생은 쓰지만 하나님은 달단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최고의 무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우리가 감추지 말고 마음껏 자랑하며 찬송하며 사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방향과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요, 상한 심령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입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불평했던 그러한 입술이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